시간 묵도하심으로 청년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한 주 동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시간 가운데,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536장 찬양하겠습니다. 536장입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을 취할 때에 고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꼭 구하시네. 참 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희게 할 피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꼭 구하시네. 길 대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너진 채 말고 믿으면 참 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꼭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면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꼭 구하시네. 아멘. 우리 이 시간 허혁 형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4월 19일 예배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리옵나이다. 정말 우리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정말 좋은 삶이 되게 아버지 허락해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세상에 어떤 것도 가져다 줄 수 없는 큰 행복을 주며 우리가 정말 올바른 삶을 산다는 것을 정말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알게 아버지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현재 지금 코로나로 세상의 모든 곳이 고통을 받고 있사옵나이다. 하루속히 아버지의 햇빛을 비춰나가 주시옵사 빨리 이 세상의 코로나가 다시 잠잠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해 주시옵소서. 정말 코로나 이후가 걱정이 되옵나이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정말 교회 다닌다고 더욱더 손가락질을 받는 것은 아니며 전도의 전자도 하기 힘든 그런 상황을 맞이하는 것은 아닐까 많은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정말 하나님이시여 예레미야와 같은 굳건한 심지 저에게 주시옵사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서도 어디를 가든 간에 정말 빛과 소금으로서 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해 나가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오신 청년 아니면 온라인 예배드리는 청년 모두 함께 나가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 있든 간에 하나님 이름으로 모였사오니 모인 그 자리에 정말 하나님 임재의 경험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해 나가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옵나이다. 항상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나가 주시오니 오늘도 담임 목사님께서 대언해 주시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한 주 동안 힘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해 나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 말씀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께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이제 창세기 22장은 주일학교 출신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고 교회 1, 2년 이상 다닌 사람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줄로 압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이야기.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스토리가 많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스마엘이라는 아들도 있긴 하지만은 오늘 성경에 보면 독자라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을 하실 만큼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너무 눈에도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 이삭, 100세에 얻은 아들을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친 이야기가 창세기 22장에 나옵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 보면은 다산의 복을 받기 위해서 또는 지속적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이 인신 공양 같은 사람 제물을 이렇게 바친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뭐 소설이나 심청전 같은 이야기 속에 나올 것인데 아버지 눈뜨게 해달라고 스스로가 이렇게 제물이 되는 그런 이야기도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있기는. 근데 뭐 실제는 아니고, 근데 고대 근동 지방에는 실제로 인신 제물, 사람을 제물로 바친 성경에도 그게 나오죠. 몰렉 신에게 몰렉 흰놈의 골짜기에 있는 이름도 그래요. 하여튼 나쁜 말 같죠. 근데 성경에 놈자 붙여서 그게 욕이 아닙니다. 흰놈의 골짜기에 그 동상 노스로 만든 신상이 있는데 뒤에 구멍이 크게 나 있어요. 밑에 불을 떼 가지고요 벌겋게 달아오를 때 어린 아이 순수하다 생각해서 하나씩 그 우상 등에 있는 구멍에 이렇게 집어넣어 가지고 얼마나 끔찍해요. 무지막지하고 무지몽매하죠. 그래서 몰렉신에게 바치면 다산의 복을 받는다. 말도 안 되죠. 우리에게는 미신처럼. 예전에 미국에 있을 때 텔레비전 보니까 제이 리노라고 하는 이런 그 코미디언 이런 분이 농담을 하는 걸 들었어요. 그때 무슨 뭐 올림픽 하는데 동양 사람들은 이제 달리기를 더 잘하기 위해서 막 몸보신을 하는데 막 거북이 이런 걸 막 삶아 먹고 막 그런다고. 뭐 아주 그 옛날에도 뭐 그런 얘기 있었는데 이번에도 우한 바이러스 돌 때도 막 사람들 그렇죠? 아주 이상한 거 해괴망측하고 먹는다 그랬는데 그때도 그게 그 아주 우스갯소리의 하나의 그 이야기거리가 된 적이 있어요. 아니 하필이면 그 발이 빠른 타조라든지 이런 걸 잡아먹고 달리기 나오지 왜 거북이 삶아 먹고 나오냐 막 이렇게 해서 막 웃고 뭐 미국 사람들이 그런 거 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 말도 안 되지만은요 이렇게 사람을 제물로 바치게 되면 다산 더 많은 그런 이제 자손을 얻게 된다. 이렇게 얼마나 무지몽매하고 말이죠. 그런데 이 성경에 이게 나오는 거 뭐예요? 성경에 나오니까 이상하죠? 하나님이 100세 얻은 아들 아브라함의 독자라고 말하는데 그걸 번제로 바치라고 그러는데 하나님도 정말 이렇게 그 사람 번제를 사람 제물을 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도 성경이 나오는데 이거 보면 그죠? 근데 이제 다른 다 성경 이제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선지자들이요 이걸 아주 정죄하잖아요. 사람을 제물로 그렇게 그 이교도들이 그래 하는 것을 아주 성경이 아주 책망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걸 바치라고 이렇게 했는가? 제물로 바치라고. 근데 1절 보면 분명히 그 답이 나오죠. 1절 보면은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려고요? 시험하려고.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진짜 이 제물을 요구하신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번 테스트해 본 거예요. 이 엄청난 테스트를 아브라함이 통과하게 됐죠. 그때부터 명실상부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누가 뭐라고 그래도
그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이런 명령이 떨어졌는데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죠? 지체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벌써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실히 이렇게 확인하신 것 같아요. 한순간에 주저함이 없이 역시 아브라함은 순종하는 사람이다. 이거 분명하게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퀘스천, 자 여러분 한 번쯤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 생기발랄, 아주 촌철살인, 아주 번뜩이는 지혜, 이런과 상관이 없나요? 자,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집안에서도 얼마든지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할 수 있잖아요. 가까운 데에도 제단 다 있고, 그죠? 아브라함이 가는 데마다 제단을 쌓았는데 하필이면 3일길이나 되는, 그죠? 멀리 4절 보면 3일 만에 도착했잖아요. 하나님이 지시한 그 모리아 땅의 한 산, 그죠? 나중에 보면 모리아 산으로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만은 얼마나 걸렸다고요? 3일길이에요. 3일길. 생각 한번 해봄직하죠? 가까운 데서. 아니 뒷동산에 가서, 뒷동산에는 아마 보신탕 이렇게 할 때 가던데 그건 뭐 아니겠죠. 가만히 있어라. 이런 건 놓고 하면 큰일 나겠는데. 편집. 아무튼 아니 다른 거 다 떠나서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독자를 이제 번제로 바치라 하셨을 때 왜 그 굳이 먼 길 3일이나 걸려서 가게 하셨을까? 물론 모리아 산도 의미가 있어요. 왜냐면 나중에 이게 이제 역대하 3장 1절에 가보면은 솔로몬 성전이 들어서는 곳이거든요. 얼마나 의미가 있어요. 그죠? 굳이 거기 가게 하신 거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생각하신 바가 또 있지 않았을까?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 3일길을 가서 번제로 바치게 한 것은 정말 테스트 해본 것이 아닌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거 3일이라는 여유가 있으니까 가다가 하룻밤 지나고 아들이 누워서 씩씩 이렇게 자고 말이죠. 씩씩하게 걷는 10대 티네이저 소년 아들, 100세의 아들인데 가만히 좀. 100세에 얻은 아들인데 얼마나 이쁘겠어요. 근데 하룻길 같이 가는 거예요. 이삭의 등에 번제 나무를 등에 짊어지게 하고. 근데 그거 얼마나 애처롭고 안타까워요. 100세에 얻은 아들인데. 그래서 중도에 아브라함이 change mind, 마음을 바꿀 수 있잖아요. 이튿날도, 그죠? 사흘길 걸려, 3일길 걸려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신 거 아닌가 싶다 그 말이죠. 얼마든지 마음을 바꿀 수가 있어요. 아유 하나님 나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자 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아니하고 떠났죠. 3일 만에 도착한 지시한 그 모리아 그 산 올라가서도 지체하지 아니하고 아들을 번제물처럼 묶어서 제단 위에 이제 바치려고. 놀라운 것은 10대 소년이면 이 당시에 여러분 파라오도 왕도 할 수 있어요. 그죠? 힘도 있고. 아버지가 몇 살이에요? 100살. 얼마든지 소위 말해서 이겨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삭이 한 거 하지 않아요. 묶인 채로 진짜 제물되어서 이삭이 그 번제단 위에 올라간 거예요. 참 이 믿음도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아닌가 이렇게 싶죠.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보시고자 이 즉흥적인 순종이 아니라 사흘길, 3일길이나 가서 아들을 이렇게 바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됐다. 그게 이제 12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아브라함 시험 통과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합격 이거예요. 합격. 하늘로서 합격 통지가 온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이렇게 보니까 숫양 한 마리가 이렇게 숯불에 걸려 있어요. 직감적으로 오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금방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합격시켜 주시고 테스트에 아들 대신 이 양을 한 마리 여기에 예비해 놓으셨구나. 직감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도 이런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요즘 말로 해볼까요? 전설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감이 오는지 안 오는지 모르겠어요. 오전 예배도 보니까 다 마스크를 쓰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냥 깨달은 바가 있는지 표정을 읽을 수가 없으니까. 인원은 적지만 이 오후 시간에도 마찬가지. 이게 소위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전설이 된 거예요. 말이 그때부터 만들어져서 회자한 거예요. 회자. 사람들이 어떤 말이요? 오늘까지 이 성경 기록할 때까지. 언제 기록했어요? 모세 때 아니에요?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전설이 된 거예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게 전설처럼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면서 어려워?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 전설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만 하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 이래.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일이 안 풀리고 어찌할지 모를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다고 그랬잖아. 여호와 이래.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렇게 사람들끼리 얘기를 했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얘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전설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다. 놀라운 사실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던 그곳, 하나님이 보실 땐 실제로 바쳤다고 받으신 거예요. 모리아 산인데 역대하 3장 1절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바로 그곳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그곳이 나중에 솔로몬 성전이 되고 또한 천여여 년쯤 지난 후에 그곳이 솔로몬 성전이 건축됐던 그곳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셨던 골고다가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성경은 예루살렘 모리아 산이라고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질 곳에서부터 생명의 일을, 그 생명을 살리는 일을 준비하실 것이라는 그 뜻을 밝혀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곳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 제물 되어 주실 곳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이 번제물이 될 그곳에서 이삭을 대신해서 죽게 될 양을 한 마리 준비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대가를 치러주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대가를 치러주시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인류 구원의 놀라운 일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이 기쁨이에요. 깨달아질 때. 아브라함이 깨달은 것은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리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그런데요, 이 모든 사건이 끝나고 나서 아브라함이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14절 하였으므로, 여호와 이레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그 말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벌써 8절에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들 이삭하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데 이삭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버지, 번제할 이 나무는 있는데, 불과 나무는 있고 칼도 다 있는데 번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번제물은. 그 8절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산에 올라가서 번제단에서 이삭을 묶어놓은 거예요. 8절에 이미 아브라함은 확신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뭘?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호와 이레 신앙이 이미 있었던 거예요. 14절에 가서 모든 일이 끝나고 나서 과연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구나. 그래서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오를 만하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합니다. 믿음의 조상 자격이 있습니다. 칭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이 블록버스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영화가 다 끝났다 생각하고 이제 집으로 가야지. 이 아니에요.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더 말씀하시는 게 한 가지 더 있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을 놓치면 안 돼요. 그냥 집으로 가면 안 돼요. 아브라함은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 이렇게 하였다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학자들이 연구해 놓은 주석을 여기 보니까 그곳 이름을 아브라함 샤마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이레 이렇게 했다는 게 놀랍다, 이렇게 주석을 달아놨는데 제가 많이 도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철저하게 지체하지 아니하고 100% 온전하게 순종하였다. 아브라함 샤마, 그 이름을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올랐다.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했다. 아브라함 샤마, 이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여호와 이레. 이게 얼마나 이게 더 귀한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다윗도 아브라함도 바울도 위대한 사람으로 우리가 설교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합니다만은 여러분, 최종 결론은 언제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이렇게 훌륭한 믿음의 조상인데, 이야, 이 믿음 우리도 배워야지, 할렐루야 하고 이제 예배당 문을 떠나 이제 여러분이 나가신다면 그럼 100%가 아니에요. 성경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위대한 일을 했어도 아브라함 샤마, 아브라함이 순종했다, 이름을 그렇게 붙이지 않게 하셨어요. 여호와 이래, 여호와께서 준비해 놓으셨다. 오늘 청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여기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 한국 땅에 사는 청년들이 미래가 안 보인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 나라를 떠나야 되겠다, 그런 말도 많이 있었습니다. 어디 간들 문제가 없고 어려움이 없겠어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리라. 여호와 이레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려. 어디에서요? 여호와의 산에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곳에서. 어디 간들 뭐 문제가 없겠어요? 여호와의 산에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땅이 어디예요? 모리아 땅이고. 그 땅이 어디예요? 솔로몬 성전이 들었을 것. 그 땅이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뚝 설 그곳입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염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젊은이들과 우리 교우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시대에 우리가 꼭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것.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기 가야 될까 저기 가야 될까 어디 가야 될까 힘 있는 자 어디 뭐 기웃댈 거 없어요. 여기 떠나도 다 팬데믹이에요. 팬데믹 어디 간들 뭐 문제가 없는 데가 어디 있겠어요. 다. 그러나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하늘 문은 열린다고 말해요. 다 우겨쌈을 당해도 여호와의 산에서 열리리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오늘 이 신앙 여러분 모두 간직하셔서 이 험난한 시대 속에서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세워가는 개척자의 믿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합격하는 그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잖아요. 네게 큰 복을 주고 17절에 그죠? 합격자에게 주시는 그런 영광 누리시며 이 시대 속에서도 멋지게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숨죽이며 하루하루 한 주간 한 주간 지내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있고 감사한 일이 있고 또 믿음으로 준비한 예물 또 약속 믿고 예물을 준비하여 이 시간 놓치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또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며 하나님 앞에 온라인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사 삶의 자리, 일터, 직장일, 또 행하는 일, 가정의 모든 일들, 또 개인적인 모든 일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 주옵소서. 오직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리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실한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에 간섭하시고 주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많은 분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예물이 되게 하시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45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545장입니다. 이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기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이 예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이 예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이 예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이 예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이 예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이 예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이 시간 광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광고하겠습니다.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일독 읽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스케줄대로 우리가 읽으면 욥기 1장부터 4장 정도까지 읽는 그 순서가 됩니다. 말씀은 힘이 있고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는 제가 신방을 한 명씩 신방하고 있습니다. 연락을 한 친구들도 있고 아직 못한 친구들도 있는데 모든 성도 다 신방할 겁니다. 그러니까 상처받지 마시고 연락하면 잘 받아주시고 같이 만나서 차 마시고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목사님 나와주셔서 축도해 주시고 청년부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는 오전에 드린 것 참고하시고 주보도 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새벽 예배는 주중 예배는 당분간 4월 달까지는 복구가 아직 안 됩니다. 그러나 새벽 예배는 본당에서 이렇게 모이니까 널찍하게 그 같은 시간 5시 반에 모이는데 주일날은 이제 예방 수칙 요 문제로 일손이 많이 필요하기도 하고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본당에서 5시 반에 새벽에는 기도회 갔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 주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세상의 빛으로 오시고 생명의 빛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일 오후 예배, 특별히 주일 4부 청년부 예배로 연합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주신 말씀 마음에 담고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리라는 이 믿음 가지고 이 험한 세상에 이번 한 주간도 힘있게 담대하게 살기로 결심하고 뛴 온 회중들과 온라인 예배에 참여한 모든
예배자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